근데 놀라운 사실은 욥이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 가운데에 세상에서 천대받는 고아와 나그네들과 그리고 과부를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 자체도 당시에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을 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새로운 사회의 질서와 평등, 곧 하나님이 인간 고유에게 그리고 사회 본연에게 준 그 질서를 회복하는 일을 저가 했다. 그러한 영향력을 끼쳤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재산도 있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더 중요한 것, 떠났던 이웃들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뭐예요? 고립되었고 외로웠던 삶 가운데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한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먼저였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였어요? 하나님의 관계.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가 어그러지면 화해하려고 하고 오해를 풀으려고 하고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네 알았습니다. 그래 나도 미안해요. 아유 그때 그래서 그랬지 뭐 서로 이해합시다. 악수하고 헤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깨어지고 갈라졌던 관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든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더니 잃었던 소유물도 얻게 되었고 더 중요한 것, 깨어졌던 사회관계,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을 뵙고는 하나님 중심의 더 넓은 사고의 틀을 갖게 되니까 새로운 사회의 질서와 평등을 눈을 욥이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기 저에게 말년에 복이 있었다 그러는데 제일 큰 복이 뭐냐면 140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시편 90편에 의하면 뭐예요? 인생이 70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70의 2배를 살았으니까 140년이 아니라 그런 거고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은 다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과정을 겪어서 가는 길을 정상적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삶이 또한 복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질문했지요. 여기 딴 건 다 몰라요.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자식에 대한 것은 좀 새롭습니다. 10남매를 잃어버리고 10남매를 얻었어요. 근데 옛날 이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믿음의 자녀가 죽으면 이 자녀가 하나님께로 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로 먼저 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남매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녀의 복도 2배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10남매를 주셨고 이 10남매를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셨어요. 그리고 또 10남매를 주셨어요. 그럼 나는 몇 남매를 갖게 된 거예요? 20남매를 갖게 된 거예요. 자녀도 2배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이 신앙적인 사고 속에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을 다시 돌려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돌아왔으면 10명의 자식들을 나중에 만날 거야. 그래,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그렇게 장례를 치렀다고 해서 인간적인 서운함과 아쉬움 또한 다 사라진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할머니가 한국 전쟁 당시에 자녀들을 잃은 아이가 있어요. 근데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호적동문을 뚫기 전까지는. 근데 자녀 하나가 전쟁 중에 제주도 피난 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오는 배 안에서 죽었어요. 근데 어느 할머니가 자다가 말고 이불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밤중에. 할아버지 다정하지 못하게 좀 그만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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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제가 할아버지랑 같이 자는 걸 좋아했거든요.
계속 가만히 이제 그 분위기가 서먹하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도대체 뭔 일인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쟁 당시에 죽은 그 아들의 기일이에요. 죽은 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8남매를 뒀거든요. 그러니까 9남매 중에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한 사람이. 그것도 적어도 30년 전에 죽은 거예요. 30년 전에. 근데 그때까지도 뭐예요? 30년 전에 죽었는데도, 그리고 자식이 8명이나 있는데도 욕심도 많지. 8명이나 있는데도 그때가 되니까 엄마로서의 마음 아픔,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맞아. 하늘에서 만나볼 걸 안다 하더라도 엄마로 아빠로서의 인간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때요? 슬픔이 남아있고 아픔이 남아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살았을까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모든 복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안고 가는 뭐가 있어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것이 있다면, 신앙인의 사람이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아픔과 고통을 싸매어서 보이지 않을 만큼의 은혜의 포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은혜의 포장.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 여기 엄마들에 해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식을 2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내기가 아니라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을 때 그 출산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아이고 나 이거 한 번이나 하지 다시는 못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가 이거를 잊어버려요. 뭘 보고 잊어버리죠? 빵긋빵긋 웃고 자라나고 깔깔대는 것 때문에 잊어버려서 그 다음 때 또 어떻게 해요? 또 애를 낳아요. 한국에는 12명을 낳은 사람이 있어요. 젊은 부부가. 자, 보세요. 출산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고 아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이를 갖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출산의 고통보다 아이의 자라나는 사랑스러운 모습이 엄마 아빠에게 주는 행복감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고통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뭐가 있어요? 또 다른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상에서 당하는 상처와 아픔의 문제를 뭐예요? 당해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때로는 이것이 보이지 않을 만큼, 때로는 이것이 영향을 끼치지 않을 만큼 덮어지는 은혜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 욥에게 받은 은혜는 뭘까요? 재산이 많아진 것일까요? 혹은 2배로 많아진 것일까요? 장수한 것일까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은총이 이렇게 컸다 이런 것이고요. 욥이 이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가장 큰 은혜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5절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배운 것이고 아는 것이 전부였어요. 근데 그 존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욥에게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욥에게 말씀해 주시고 face to face 얼굴을 대면해서 보았고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여전히 상처와 아픔을 당하지만 그 상처와 아픔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가장 큰 은혜와 감격과 행복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또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의 삶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와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혹은 하나님을 체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통로는 너무너무 달라요. 여기 욥처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엘리야처럼 그를 데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 불기둥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한 어떠한 경우는 질병 가운데 나아만 장군처럼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고침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도 있고요.